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이든 또 믿는 사람이든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예수쟁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입니다. 좋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하고 선하시고 그 다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기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또한 선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또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유익보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우리 또한 영원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하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보기 시작하면 돈을 따라가게 되고 돈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 또한 매우 중요하지요. 믿는 바를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행동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른 믿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최고의 절정은 행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뜻을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영적 슬로건입니다.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하였으니?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뭐 하였다고요?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구원으로 인하여 자랑할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저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가진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새로운 피를 우리가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혈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서 나는 겁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됩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전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치유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로 인하여 받게 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이 땅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이주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바라보고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시작되면 눈을 감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시작되면은 생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앞에 서서 목사님이 뭐 나를 제대로 보겠나 싶으시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처음 서면은
말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떨리고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자리만이 아니라 이 수요일이나 새벽마다 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회중석에 앉아서 해도 떨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어딘가도 압니다. 다른 사람 뒤에 숨어도 저 자리에 누군가를 대충 아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대구에 모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은 그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해서 아름답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구 건물을 보면은 옛날 건물 이 교회의 저 준 3층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이 항상 있었어요. 기둥. 그런데 예배실에 오면 항상 다른 데 자리가 있는데도 그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당시에 부목사요, 그리고 여전도사님들에게 다른 자리도 좀 안내하라고, 그래서 가서 다른 빈자리가 있으니 그쪽으로 좀 이동하세요 해도 굳이 끝까지 그 뒤쪽에 앉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숨어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올바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러분들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앉아 있지요. 아, 저분이 말씀 듣나 안 듣나 한번 훑어보면 다 느껴져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바라보라.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은 그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뭘 얻는 자가 되라?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